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이 말은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인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고서 나가실 때는 다시 그 가지고 온 짐 다시 등에 지고, 그러지 좀 마세요, 제발. 여기서 내려놨으면 내려놓고 짐 놔두고 가세요. 제발. 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뭐 해결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미십니다 이러고 응답 받았습니다 이러고서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또 뭐 하죠? 아이고 이것도 어쩌나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고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누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는 뻔해요. 그 일은 망할지어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래도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신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전도 153 생명 전도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뭐 좋은 점도 있었고 어려운 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옛날 그 시대적 흐름을 그대로 따르면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하나 제가 오늘 볼 때 이 흐름을 잘 익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변하면 안 돼요. 복음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복음을 싸고 있는 이 포장지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어요. 전달하는 방법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쭉 이야기하시는 것도 뭐예요? 소통하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다가가고 마음을 읽어주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가 이러면 뭐예요? 그러면 전도 땡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적 흐름을 좀 잘 읽으셔서 좀 교회가 좀 이렇게 문턱을 낮추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예요? 새 가족이 들어와서 정착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텃세 부려서. 맞아요. 텃세 부려요. 나는 텃세가 아닌데 새 가족이 느낄 때는 뭐예요? 텃세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계속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새 가족의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내가 새 가족이라면 어떠할까? 뭐 화장실이 어딘지, 사무실이 어딘지, 뭐 당회장실은 어딘지, 뭐 몰라요. 근데 당연한 걸로 알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교회가 움직일 수 있어요. 교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전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면 교회는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시대적 흐름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면서 복음이 바르게 섰을 때, 말씀이 바로 섰을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숫자적인 부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숫자는 부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3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오늘도 똑같아.
40년 전에 믿었는데 여전히 나는 네 모습 그대로야. 나는 이대로 지킬 거야. 이거 할 거야. 이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늘 그 모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인가를 알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맨날 깨달은 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깨달은 건 너무 많아요. 근데 깨닫고 나서 여기다 다 놓고 가시는 거예요. 나갈 때 문 열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시는. 근데 여러분 들으셨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맞습니까?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요? 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행위와 믿음은 같이 항상 움직인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도가 길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이 회심한 사울이 사역을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되죠.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몸과 마음이 상했던 상황 속에서 이 몸을 추스르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몸을 추스르자마자 뭐 했죠? 그렇죠. 전도했어요. 무슨 전도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즉시 일어나. 그러니까 이 몸이 조금 살만하니까 뭐예요? 자기가 깨달은 말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동안 잘못 믿고 있었던 그 유대교 잘못된 거라는 본인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깨닫자마자 즉시 일어나 어디로 향합니까? 회당으로 향해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할 때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놀랐다라 그래요. 놀랐다. 놀라면서 뭐예요? 미쳤다라 그래요. 저 미쳤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변화가 안 생겼다.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어디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예수 만나기 전의 삶하고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이 동일하다 라고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신 게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놀라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60도 바뀌면 안 돼요. 180도만 바뀌어야 돼요. 그죠? 360도로 딱 돌아오면 뭐예요? 원래대로 살아요. 그래서 180도로 탁 반대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결국 사울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바뀌게 되었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굴복시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굴복시키게 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일어났던 현상. 이게 뭐냐면 오늘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이 회심하게 될 때에 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교를 제일 잘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앞에서 선봉장이었어요. 앞에서 쫙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쫙 나가면 뒤에서 막 같이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앞에서 이끌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핍박하던 그리스도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유대교에 있던 사람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향한 이 열정, 이 사도 바울의 이 열정은요, 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증거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보면서 유대교는 점점 위축이 되어집니다. 뭐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급기야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모여서 뭐예요? 회의하기 시작해요. 무슨 회의예요? 야, 저거 어떻게 죽일 거냐? 저거 어떻게 죽여야 되냐? 저거 사울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잘 죽일 수 있는가? 그거 연구하고 있었어요. 모여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여러 날은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이 여러 날을 충분한 시간으로 생각할 때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서 아라비아로 가서 지낸 이 3년의 시간, 이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석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보니까 이 학자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실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아라비아가 어딘지 알 수 없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어쨌든 이 아라비아라는 광야에 가서 뭐 했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수 폈을까요? 네. 저는 그 3년의 시간 동안 그 사도들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먼저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시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이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과 한번 동행해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한번 경험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아마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내적인 충전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충만한 이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그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다.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 예수님과 만났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오르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을 저는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이런 내적인 충만함의 시간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비록 사울처럼 그렇게 긴 시간을 3년이라는 시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도 이 맡기신 사역이 있을 때 그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뭘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내가 잘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이 있는가? 또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충만한 깊은 교제가 있는가?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러 오면 어떻게 하죠? 요이 땅 하면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다가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일방통행만 직사하게 하다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와 대화 나누고 싶다. 대화는 뭐예요? 대화 뭐예요? 듣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있지만 듣는 것도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방적인 소통만 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잠잠히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맡긴 사역에 많은 열매를 또 맺기 위해서는요, 제가 농사를 짓진 않지만 교회 텃밭을 자주 올라가 봐요. 원로 목사님이 계속 그 텃밭 하고 계시는데 저보고 하라고 계속 그러는데 저는 이제 기술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한 번씩 조금 뜯어먹을 줄 알지. 예. 근데 가보면 그 텃밭 있는 곳 가운데 그 정말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거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도 주고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뭐 때가 되면 항상 거기를 막 이렇게 가꾸시는 거예요. 그런 농산물은 어떻죠? 깨끗하고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밭은 어때요? 예. 원로 목사님 하셔가지고 만약에 제가 한다 그러면 저기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잘 자라려면요, 열매를 잘 수확하려면 관심과 사랑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들 역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내적인 충만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교통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사역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적인 충만함의 시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쉼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예수님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뭐 하셨어요?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적인 충전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이랬습니다, 뭐 보고도 하고, 하나님과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또 그 다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안식이 뭐예요? 쉬신 거예요. 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요, 6일간의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일을 완전히 멈추시고 쉬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가 과중하셔서 피곤해서 뭐 팔다리 어깨 뭐 다 쑤시네, 그래서 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들어가지고 피곤해서 쉰 게 아니라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고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만족한 그 만족감을 가지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을 통해서 바로 당신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였다라는 그 만족감, 너무 기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들로 하여금 신체 활동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6일간의 노동 끝에 하루를 쉬게 함으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본을 보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쉼이라는 것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본을 보이심으로 6일 일하고 하루 쉬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학자들이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그것이 가장 몸의 이 신체 리듬에 가장 좋다라는 결과가 실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6일째 일하고 마지막 7일째 주일에 쉬라라는 이 의미는 그렇다고 뭐 죄송합니다. 자빠져서 맨날 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쉼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교제하고 성령과 교통하는 것, 놀러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일이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는 날이지만 사실은 이 7일째 안식일은 쉼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외적인 일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이 일이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어야지 이게 일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 세상적인 일의 그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알아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잠깐 손을 살짝 들었다 내리시면 없으신 걸로.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먼저예요.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내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모든 걸 보면 어떤 걸로 보여요?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보여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막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도 그냥 모든 게 다 막 사랑스러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백동조 목사의 말대로 집이는 어떠냐고. 집이는 어떠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먼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멘. 자, 여기서 계교는요, 이리저리 생각해서 낸 꾀, 이리저리 생각해서 낸 음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계교가 누구에게 알려졌대요? 사울에게 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알려졌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그냥 앉아서 나 죽여주시오 하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을 알았으니까 결국 이 악한 계획을 알게 되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사악한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악한 자들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계획은 그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하고 모여서 무슨 짓을 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계획은요 항상 악합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인간 죽일까? 이거 연구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악한 계획은요 처음부터 성취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로 하여금 이루실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이쪽에서 따로 계획하고 같이 계교를 꾸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모를 꾸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들의 음모가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이게 액티베이트 될 이게 그러니까 실행이 될 수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이들이 음모를 꾸며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서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악한 계획은요 처음부터 성취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2주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예요? 나의 그릇이다. 지금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을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뭘로 쓰시겠다? 내 그릇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그 도구로 그릇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선포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뭐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일 거냐 죽이자 어떻게 죽이든지 음모를 막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모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악한 무리의 계획과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과 방해가 있어도 그 계획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리 악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산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이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침범할 때,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때,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때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패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다면, 아무리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들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들이 절대로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어떻게 돼요?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요 때로는 득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거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이게 점점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나랑 약속하셨는데 언제 이루실 겁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율한 자의 계교, 즉 간사한 자들의 그 계획, 음모, 그 모든 것을 꾀한 모든 것을 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흩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 계획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교한 자들이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고 패하게 하시고 결국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낮에도 캄캄하게 살아가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21편 11절을 보게 되면요,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음모를 품어도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편 6절에도 보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돼요?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지만 악인의 세력들은 무너뜨리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둠의 세력들의 계획과 음모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당장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나 결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의 계획과 뜻은 망하게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세워짐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결국 우리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제가 이거를 상상해 봤어요. 어떻게 내렸을까? 광주리는 도대체 얼마나 컸을까? 내리면서 떨어뜨리진 않았을까?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달아 내렸다 그랬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성공한 거예요. 사울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러 모의했던 이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밤에 사울을 광주리로 내렸대요. 뭐 어떤 광주리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이렇게 생겼든지 네모난지 동그란지 뭐 박스같이 생겼는지 뭐 알게 뭐예요? 몰라요. 어쨌든 근데 거기에다 끈을 달아가지고 사울 안에 넣고 위에서부터 착착착착 내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울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자는 따라해 볼까요?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음을 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으면요,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데려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명을 그 사람 통해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또 교만해가지고 나 아니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휙.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사용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날 사용해 주신 게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이 사명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거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역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의 그 모퉁이 정말 끝에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역이라도 하나님 맡겨주시면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우리 시간이 좀 없지만 이거 찾아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23절에서 27절까지 신약성경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 얼마나 내가 숱하게 고난을 당했나, 죽을 고비를 내가 얼마나 넘겼나,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죽음의 고비를 이렇게 넘겼는데 사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데려가면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요. 저도 오래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수많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이 땅에서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그 위기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왔지만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왜요? 내가 맡긴 사명, 너 죽을 때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오랫동안 이 세상에 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사명을 받으시고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살기 때문에 사명에 남아 있으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 이루시기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아프리카 위대한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주어진 사명 잘 확인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사명, 그거 다 이룰 때까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뭐 약속하셨어요? 너를 떠나지
안으시겠다,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 사명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